주간 동안 살면서 그간에 잃어버렸던 것 잘 챙기고 사셨는지요? 지난주 설교가 잃어버림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 지붕을 뜯어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붕을 뜯어내야 할 이유는 집을 개량하든지 집을 다시 짓든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와 전혀 다르게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낸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처근이 없는 일이잖아요. 지붕을 뜯다니, 그 속에 사람들이 있는데 지붕을 뜯어내다니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잘 안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붕을 뜯을 때에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 먼지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오직 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면서 지붕을 뜯는 이들을 향해서 책망도 안 했고 말리도 않았습니다. 뜯을 때까지 뜯어봐라. 하고 싶을 때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아라. 끝까지 놔두었던 거지요. 이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나는 뭘 해보셨나요? 믿음으로 나는 무엇을 해봤나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일지라도 믿음이어서 그 일은 포기하지 않고 해보았나요? 믿음이 나를 혹시나 용기 있게 해서 그 용기 있게 어떤 상황과 일들을 대처하고 이루어가 보았나요? 아니면 믿음을 저 안에 감춰버리고 그냥 상황에 밀려서 그냥 환경에 탓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또 여러분과 저는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꿈꾸고 회복의 한 걸음을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누구나 다 골인 지점에 오면, 결승선을 통과하면 이 사람이 1등이든 아니면은 꼴등이든 칭찬을 합니다. 물론 상은 1, 2, 3등만 우리 올림픽을 기준해서 본다면 메달을 걸어주지만, 그러나 어떤 마라톤 대회든지 간에 42.195km를 달리면, 완주하면 그 모든 선수는 마지막으로 들어온 선수까지라도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먼 거리를 뛰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거리는 인간의 어떠한 한계선을 뛰어넘는 그러한 질주를 했기 때문이지요. 거기까지 뛰기 위해서 그간의 훈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뛰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마음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더 뛰어야 되냐, 그만두어야 하느냐,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걸 극복하고, 때로는 팍팍한 다리를 이끌 만한 힘도 없지만 그러나 한 발 한 발 뛰어가고, 자, 그러면서 결승선을 들어왔기 때문에 등수와 상관없이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마라톤에서 오랜 기록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빠른 사람보다도 42.195를 가장 오래 뛴 사람이 누굴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던 사람이 누굴까? 이런 부분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스웨덴의 스톡홀름 올림픽이 제5회 올림픽이 1912년에 열렸다 그래요. 그때 이 마라톤 코스는 지금처럼 뭐 첨단의 장비들이 선수들을 따라가고 관리해주고 막 그러는 때가 아니고, 이 코스를 정하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이 코스를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선수들이 달릴 때 그 선수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도 너무 힘들었대요. 지금부터 뭐 110년 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한 때에 68명의 선수들이 이 올림픽에 참여해서 마라톤을 했답니다. 근데 반수가 낙오를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꼬린 지점까지 들어온 수는 반수밖에 안 됐대요. 얼마나 그때 올림픽이 이 마라톤이 힘들었는지 사망자도 나올 만큼 죽은 사람이 나왔대요, 달리다가. 그러니 완주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일본의 카나쿠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당시에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고, 일본에서 보낼 때에 반드시 이 선수만은 금메달을 따가올 것이다. 그래서 마라톤의 금메달은 일본이 따놓은 당산으로 생각을 하고 이 카나쿠리 선수를 출전을 시켰는데 28km 지점에서 이 사람도 낙오하고 말았답니다. 쓰러져 가지고 정신을 잃었다가 어떻게 정신을 다시 차린 다음에 가까운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물도 좀 얻어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고 그러다가 선수를 잃어버린 일본 그 선수 협력 그 팀들이 어디 동네에서 찾아가지고 뭐 하는데, 이 선수가 너무나 창피하니까, 세계 1등짜리가 너무 창피하니까 그냥 선수단에게 말해가지고 귀국해버렸대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몇 시에 들어왔다, 기록이 얼만큼 된다, 어떤 선수는 낙오를 했다, 어떤 선수는 이랬다, 그런 기록들을 갖는데, 이 선수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카타구리는 실종됐다. 유일하게 실종된 선수. 아직 꼬린 지점에 이 게임에 대해서, 달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안 된 선수로 그렇게 남았다는 겁니다. 스톡홀름 올림픽 개최위원회가 55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들을 더듬다가 이 사건을 찾아내고 이 선수에 대한 기록이 실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카나쿠리를 찾아가 가지고 일본에 와서 당신이 다시 한번 이 올림픽 코스를 뛰겠느냐 하니까 55년 만에 뛰겠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너무 아쉽고 그러니까 허락을 해서 다시 뛰었대요. 그래서 무사히 그 코스를 그대로 완주를 했대요. 그래서 이 선수는 마라톤 코스를 55년 만에 완주한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1시간 한 10분 15분이면 뛰거든요. 55년 동안 뛴 선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보유했던 당시 선수가, 그리고 가장 긴 질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되었다. 이 선수가 경기를 이 마지막으로 뛰고서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다 그래요. 참으로 긴 코스였습니다. 그 사이에 손자가 5명이나 됐습니다. 이와 같이 마라톤에는 많은 이야기,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혹자들은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마라톤의 결승선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도 결승선이 있을 겁니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마라톤의 결승선 어디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마라톤 생각이 나고, 그래서 본문에 이러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이러한 상황들을 조사를 해보고, 자, 그러면서 참 마라톤은 마라톤이다. 우리 인생이 마라톤인 건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의 결승선은 어디여야 할까? 어디일까? 어디를 두고 달려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믿음의 질주를 잘해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달리기를 잘하여서 믿음의 결승선인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간에 그 마태복음 9장에서도 매일 성경 묵상할 때 보았던 본문이고요.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볼 때 보는 거고,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잖아요. 이 말씀이 조금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히 나왔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막 퍼지는 거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중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중풍병자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 앞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단층 슬라브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던 거지요. 지붕을 뜯어내고 흙과 짚과 석회와 판자를 제껴내고, 그리고 구멍이 나니까 그곳에 상체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내렸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겠지요. 지붕이 뜯어지니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이 황당한 일을 맞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한마디도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한마디도 않고 그대로 다 보고 계시고 알면서도 그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나서 상이 하나 내려오는데 중풍병자가 매달려서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때 비로소 주님이 반응을 하셨던 겁니다. 이 일까지 다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관심을 가지신 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서로 다르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기서 묵상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 믿음은 어떤 장애가 있어도 멈추지 않게 만든다. 믿음은 끝까지 한다. 오늘 설교 제가 가지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제가 담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었다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한다. 끝까지 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들, 믿음은 사람들을 적극적인 사람들이 되게 했다. 가장 적극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게 했다.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장애를 보고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를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는 그러한 일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읽어보면 이 사건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릴 수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밝히시는 사건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누구신가, 그 예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만나면,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아닐 겁니다. 오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듣더니만은 이게 무슨 말이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거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다, 이거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렇게 중심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저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요즘 많은 사람들은 뭔가 상황들을 보고서 판단하고 비평하고 이런 게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마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야 발전이 있겠죠.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은혜의 현장이나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리에서는 어떠한 비평을 위한 그러한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지식과 지혜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라 한 사람들은 성경을 계속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막 지필이라는 표현보다도 성경을 계속 베껴가는 그러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만큼 성경을 나름대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이에요. 성경의 선생님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을 비평하는 데만 앞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마음의 중심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항상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도, 매일 성경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마음을 가지시고 흡수해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내게 그렇게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더라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자다,
이런 말을 이런 말을 던지기보다는 아마도 이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더라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네 사람에게 저리 비키라고 우리가 들고 가겠다고 아마 그런 일에 앞장섰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안에 믿음이 없어서 뒤처지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일을 적극적으로 믿음의 일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안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생활들, 그러한 삶과 생활들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이 늙은 종을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심부름을 시킬 때에 아브라함이 다짐을 시키지요. 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짐을 시키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가실 거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라는 것을 또 심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종이 수십 일을 걸쳐서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심었던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우리 주인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인의 하나님께서 함께 갑니다. 그 믿음 속에 이 종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했던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전부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그러한 소중한 믿음의 그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네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심점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를 해 두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시선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그 일에 주님의 관심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시선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 가장 적극적인 사람, 믿음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게 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최소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많은 아쉬움의 사람들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아쉬운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아쉬운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에서 중도에 떠나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결승선인 그러한 주님 앞에까지 서는 끝까지 가는 그러한 믿음의 행보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가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이 말씀에 늘 머물렀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뭔가를 말씀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네 사람, 그를 들었던 네 사람, 이 다섯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서 보셨던 그 믿음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현명했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나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졌던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압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가졌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며 예수님을 향해서 그 친구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샬롬과 회복입니다. 믿음으로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믿음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 사람이 침상에 이 중풍병자를 들었다라는 것은,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니까 연약한 사람을 믿음으로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함도 우리에게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계속 마음속에 뭔가 밀려오는 게 있는데 잡잡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 하나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빈자리들이 다 제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 힘아태기가 없습니다. 때때로 강단에 올라오면 좀 힘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의 힘을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중풍병자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최소한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침상을 항상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에요. 병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병약함이 예수님께 나가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약함이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되었고, 약함이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고, 약함이 예수님께 끝까지 가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되었고, 그 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 가고야만 했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함이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약함이 우리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약함이 주님을 더 부를 수 있고, 우리들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부르고, 나의 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너무나 약해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뚫고 가냐,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은혜로움의 발걸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젊은이들 중에서요,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이 젊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요 가장 부러워했습니다. 이 청년은요 준비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출세의 가도를 거르기에 준비되지 않는 게 없었어요. 공부도 잘해서요, 당시에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수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요 막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믿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젊은 촉망을 받았던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사통과였습니다. 그러한 사울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 내가 지금껏 알고 얻었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지금껏 가졌던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를 더 알 수 있다면, 예수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할지라도 괜찮다, 아니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해 버릴 만큼 예수를 얻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얻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가 바쳐버리는 거죠. 예수를 얻는 것, 예수를 안다면 중풍병자의 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다면 지붕을 뚫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고상한 것보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더 고상해서 그것들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거였습니다. 믿음, 그래서 지붕을 뜯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얻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얻고,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진행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우리들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인생을 참된 마라톤의 결승점에 들어서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도 응원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십니다.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사건에서 주님은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이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로 알게 한다. 내가 이것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겁니까? 예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를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정확하게 서면, 그 믿음에 분명하게 서면 모든 사람이 이해를 못할 것 같은 사건인 지붕을 뜯어내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32장